74번 74번째 에피소드가 되는데요. 길지 않은 날들을 왔네요. 네. 오늘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다 쇼츠를 비슷한 스타일로 맞춰서 예상치 않았던 비주얼이 전개가 됐는데, 뭐, 마음이 맞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맞아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번가요? 네. 여러분 이사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죠? 네. 66장까지 잘 마쳤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좀 읽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 비교적 짧은, 책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맞는 이 주빌리 위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갈라디아서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면서도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나 또 주일 말씀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이니셜 이렇게 딱 갈라디아서 했을 때 마음에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신칭에 대한 교리. 어려운 단어. 이신칭의. 그럼 한번 좀 설명해 보시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걸 이제 이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신, 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네. 예, 그건 뭐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예, 이신칭이가 딱 들어오시는군요. 또 저는 그 암송한 구절 중에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게 먼저 제일 떠오르네요. 네, 네. 네.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 게 맞죠. 네. 예, 근데 그게 9개의 열매냐? 아니면 하나의 열매에 대한 9가지의 측면이냐? 뭐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누는데, 예, 사랑이란 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마 사랑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안민아 전도사님은 갈라디아서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저는 어제 이렇게 전체 훑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나 있지? 맞아요. 좀 네, 강하게 톤이 좀 세죠. 네. 다른 서신서들은 You foolish Galatians. 맞아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좀 격앙된 말들로 좀 구절들이 있어서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각자의 그 갈라디아서에 대한 좀 임프레션들이 있는데요.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패널리스트들에게 좀 주제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안민환 전사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격양되어 있지? 뭐 여기에 대한 좀 일부 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그 개요, 그러니까 아웃라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이며 제일 중요한 주제들 뭐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2000년 동안 갈라디아서가 그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고 오늘날도 왜 이게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마감하면 아마 오늘은 훌륭한 레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예, 읽는 건 오래 안 걸립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우선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갈라디아서에 관련해서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초기 직후나 아니면
마친 직후에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또 이 갈라디아를 썼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어느 시기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좀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한번 제가 짧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저작이라고 해야 되나? 쓴 그 연도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early 갈라시안과 late 갈라시안, 그러니까 일찍 갈라디아서 쓰여졌다. 네. 아니면 바울 사도 사역이 한참 진행한 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사실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지겠죠. 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던 사건이 그 예루살렘 카운슬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네.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쪽에 네.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것 같아요.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사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기존의 유대인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둘 사이에 어떤 텐션, 인종 간의 텐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적인 유대교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율법과 어떤 모세가 전한 그런 율법들을 계속해서 지켜온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텐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 행선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옮겨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당시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하지만 극단적으로 좀 치우친 그런 선생들이 이제 순회 선교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또 가르침을 계속해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소위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살짝 바꾸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더하기 행위,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신자 같은 상황인데,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복음은 이것이다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그 당시 거짓 선생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좀 바울이 많이 마음속에 격양되고, 어떻게 내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쉽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좀 복음이 본질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한 화가 그 안에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충성과 그 믿음에서 오는 거룩한 분노죠. 그런, 네, 분노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민아 전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그 갈등과 어떤 생각의 차이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아마도 아까 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있는데, 이 플러스의 요소가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율법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율법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재해석되는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를 할 때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할례로 보인다는 게, 이제 5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외형적인 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유대인화 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에 따라서 저들도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격양이 돼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면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들이 조금 유대적으로 좀 강조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짓 형제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의 지금 수준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일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왜 여태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 이제 이런 좀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뭔가 굉장히 분명한 문제가 지금 여기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배경을 우리가 봤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죠? 뭐 학자들이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네네네네. 지역으로 1차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네네네. 사실 이제 갈라디아 지역도 이거냐라는 그렇죠. 차이가 있죠, 해석에. 그래서 하여튼 참 성경 해석은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렌즈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본문만 가지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본문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언제다, 어디다, 그 당시의 역사의 배경을 좀 매치를 보는 작업인데, 정말 어렵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네, 재밌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좀 구체적인 이 어떤 내용의 개요와 또 주제들, 우리 이효성 목사님께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개요만 듣고 내가 갈라디아서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없는 일인지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말씀해 주세요. 네, 미리 제가 깔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정황이 이제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바울이 이제 전했던 그 복음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강한 어조로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것을 조금 강하게 좀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문체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밝히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이미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믿음이 빠진 이제 행위만 남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좀 이 복음서와 연결을 시켜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과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비판하셨는가라는 연장선상에서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정확하게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좀 보면은 총 6장인데요. 이제, 보통 바울 서신들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게 앞부분은 좀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싶은 교리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교리적인 삶에서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량이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렇게 이제 바울 서신들이 나누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5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의 원리,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 두 부분의 후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아까 이신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1장부터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런데 교리적인 설명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정황적인 질문을 던져요. 바울이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따르냐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딱 이분화를 시키죠. 그 당시 행동과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그 이제 대조하는 날카로운 대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신칭의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율법으로부터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자기 삶의 그 정황에서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어디서 다른 류의 그런 학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력을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지점은 내용 논증은 3장과 4장이지만 좀 중요한 어떤 이제 주제 구절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건 이제 2장 16절. 예, 정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인 변증을 설명하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해석에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그 유대교적인 그 구약적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구속사역과 대속적인 그 죽으심으로 인한 그 우리를 살리심에 대해서 그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고 연결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율법이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냐?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쓸모없는 거냐? 이 부분이 진짜 서들한 부분이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초등학문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구약적인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비추어졌던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뭐 이런 이렇게 비유들을 들면서 사실 구약에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4장 또는 5장 초반까지 훌륭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복음이 허락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지금 인터럽트를 하자면 네네.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이 소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원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드러나 있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어느 지점에 400년 이후에 주어진 게 모세의 율법으로 이제 초등학문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성장의 과정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왜냐하면은 모형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실자가 등장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대로 따지면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대가 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직접 선이 그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그 음식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하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예식법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효력이 없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키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이 등장을 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여기서 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구분, 또 이제 뒷부분에 재밌는 또 하나의 구분은 사라와 하갈의 구분. 그래서 이제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땅에 속한 예루살렘. 그렇다면 사라는 뭐냐?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약속을 통한 그렇죠. 어떤 생명의 성취. 이 약속을 통한 생명의 성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과 믿음으로 인한 생명의 복.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연결시키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구약이죠. 이야기죠. 이 바울 신학의 이게 뿌리가 되잖아요. 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서신들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분명한 토대 위에서 네, 이제 살이 이 줄기가 붙는 거죠. 세워져야 이제 다른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약 신학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걸, 이전 걸 완전히 무시하는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저는 조금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두울 때 이제 랜턴이 쓰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쓸 필요가 없죠. 아주 밝은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이 필요가 없죠. 그런 걸로 좀 저는 조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제 성취의 요소가 네. 이제 더해진다면, 저는 5장 그 1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결국은 그 이루어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도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그 이제 중요한 좀 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예식적인 면에서의 율법을 내려놓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원한 도덕률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셀베지하는 장면도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이 다방면의 의미도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아닌 것을 첨예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갈라디아서의 좀 주요 논증인데, 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제 다른 성경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다기보다는 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좀 첨예하게 나누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일종의 이렇게. discontinuity, 그쵸. 단절되는 부분과 continuity, 네.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discontinuity에 좀 강조점을 더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네. 뭐 주제까지 다 커버한 거죠. 네, 흐름을 설명하면서 주제가 굵직굵직 나왔던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게, 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성경 그러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자의 그 성격이라든지 저자의 칼라가 그대로 이제 묻어나는데, 그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개바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완전히 디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고발까지 했어야 되나. 2000년 후에 우리도 이걸 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등에 칼을 꽂는 듯한.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이 참 이게 감사하고 되게 좀 그래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보통은 저희가 뭐 중요한 어떤 책으로 내용을 쓸 때 좋은 내용만 쓰려고 하지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을 잘 쓰지 그쵸? 않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거는 또 바울이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별로 이렇게 사슴없이 또 하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그러니까 죄를 죄로 그냥 그대로 네, 드러내는 인정하는 것이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네. 모르겠어요. 이거 쓸 때 베드로하고 바나바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센티멘트로 하면은 좀 심한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당연한 선상이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구약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근데 잘못은 자기네가 했다고 다 거기 고백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역사의 어떤 그 기술, 이 진술과는 완전히 유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읽을 때, 물론 이제 뭐 징비론? 징비록. 징비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비판하는 내용들을 많이 안 담고 있잖아요. 그쵸, 미화시키죠. 예, 미화시키고, 또는 자꾸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유대인적인 그러한. 자기의 드러나는 복음을 어떻게든 투명하게 보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다큐멘트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맞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고발하고 인류에 대한 네.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특별히 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아까 서두에 그 요성 목사님이 내용을 정리해 주실 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약간 어두울 때 좀 빛을 밝히는 평소에는 램프가 필요 없지만 특히 어두울 때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딱 캡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저희 교회도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성경에 정말로 뭘 얘기하고자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무브먼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사실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사실은 이제 본인도 사실 카톨릭의 어떤 멍크였고 그 멍크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행위를 해야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성경을 다시 좀 천천히 살펴보게 됐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인 것이 이게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긴 얘기를 뭐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만 조금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저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이신칭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의 어떤 대척점을 만들어낸 로마 교회와 네, 로마 교회와 어떤 그런 대척점을 만들어낸 어떤 시작점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해석을 해 왔었는데
이제 한 1970년도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그간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그런 어떤 성경 해석, 그런 흐름의 전체를 근간을 흔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이제 좀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해서, 정말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신칭의가 맞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혹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그 렌즈를 그냥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모르고, 사실은 16세기가 아닌 1세기로 돌아가서 당대 바울의 컨텍스트를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 당대 문헌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문제는 아니었다. 이제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은혜의 언약을 믿고 있었고, 단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다 인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대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질타를 쏟아붓는 어떤 그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있되 그것의 지속적인 수단으로서 행위를 따라갔을 뿐이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렇죠.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가르친 거다.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해석이긴 한데,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이 얘기를 New Perspective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로운 관점을, 소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마다도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네. 딱 하나로 뭉텅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EP 샌더스와 NT 라이트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EP 샌더스 같은 분을 보면,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에서 자행되었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비극적으로 살해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이것을 다시 좀 부드럽게 새롭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벌든을 좀 가졌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EP 샌더스 같은 분은, 제가 물론 감히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세컨드 템플 주데이즘, 그러니까 두 번째 템플, 즉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좀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본인도 유대인 랍비 밑에서 지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헌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어디나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걸 그런 식으로 문화의 틀에서 재해석해서 뭔가 강한 어조를 좀 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사실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이제 2000년 동안 그 역사 속에 성경이 어떻게 해석됐느냐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는 옳고 어느 시대는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신학이니까,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분명히 메인스트림 기독교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가 있었고, 사실 수백 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제 펠라기어스와의 어떤 그 논쟁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네. 다루고 있고,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던 게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결국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질문이 네. 2000년 동안 온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강조점을 마비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뭐 그런 얘기겠죠, 지금. 네, 이미 뭐 잘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테이크오버를 해버렸습니다. 강의를 들었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짚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왜 신학이 발전하는 것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렌즈가 분명히 성경 전체를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걸로 읽고 해석을 하는 거라서 분명히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혹시 그 가운데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았는지에 대한 또 환기를 시켜주는 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바울의 뭐 세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저희가 배울 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이 되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컨텍스트의 문제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스탠달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뉴 퍼스펙티브에 대한 관점 때문에 디베이트를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세윤 박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의 포뮬레이션은 사실은 뉴 퍼스펙티브를 좀 따라가는 듯한 그 어조가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분의 저도 이제 만나서 디베이트 해봤는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는 이제 한국교회의 맹점으로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뭔가 성화의 교리하고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 이제 구원파적인 그런 아주 그 극단주의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을 상실해버린 네. 어떤 신념으로서의 신앙, 이제 이것을 좀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게 또 나와버리니까 이게 스타팅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컨설은 있거든요. 네. 네, 분명히 있고, 상당히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만약에 구원파가 이걸 읽는다면 완전히 왜곡되게 읽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 어떻게 또 이거를 다룰 것인가. 요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엔티라이트나 이런 좀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컬러링을 갖고 있는, 그러나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칭의와 성화가 조화되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네. 예, 근데 그 방식을 설명하고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항상 저희들의 문제는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건 좀 여러분이 확실히 갖고 마음에 두고 이제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너무 중요한 책이다. 네. 너무 짧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 이해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화제를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해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게 또 이제 다른 화두를 던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주제가, 사실은 성령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슬쩍슬쩍 놓치곤 하는데, 사실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네.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양자의 영. 결국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취된 율법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그쵸, 거하는 그러니까 내면화된 마음밭에 새겨진 마음비에 새겨진 이 율법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궁극적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라는 이제 마지막에 이 질문 앞에 결국 우리가 서 있지 않나. 성령의 역사가 결국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역사이시고,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new creation.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이 질문을 끝끝내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각자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고 뭔가 나중심적인 삶 속에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복음이 놀라운 새로운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약간 좀 섭섭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방송했던 주빌리 위클리를 오늘로 저희가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그럼 끝이냐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대면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대면에서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단 이 영상의 어떤 사역적인 중요성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주빌리 위클리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페이스로 가려고 하고요. 먼슬리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주빌리 시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로 주빌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일들을 약간 비디오 매거진 같은 개념으로 좀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손은 많이 가겠지만 네. 그래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교회의 ongoing 되는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차지하는 그런 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단 주빌리 위클리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일단 한 챕터를 좀 클로즈 하면서 여러분 좀 소감을 한마디씩 하면 어떨까요? 안민환 전도사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을 사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항상 나누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성화의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 주빌리 시선을 통해서 또 함께 또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하고 어떻게 이 마지막 포인트를 딱 연결해서 이렇게 센스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효성 목사님 혹시 뭐 그동안에 수고를 너무 많이 했죠. 치프 에디터로 매주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이 여러 시간이 들어갔는데. 목이 메이네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니 여기까지 이끄신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진짜 은혜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현재성을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매주 정말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고민도 해보고 했던 좋은 시간들이었고, 또 계속해서 사역은 이어질 테니까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갑자기 저희 첫 회 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저희 카페에서 그냥 3명이서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참 팬데믹 안에서 정체될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정보의 나눔이나 교회 안에 어떤 소식에 대한 전달이 되게 활발하게 잘 네, 이루어졌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사하고 아쉬움도 있고 이제 네, 마무리를 네. 한다니까. 그렇지만 뭐 이제는 성도님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아쉽지만 잘 떠나보내주려고 합니다. 뭐 주빌리 위클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었던 역사고요. 사실 뭐 우리가 그 각본 없는 대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진짜 각본도 안 쓰고 거의 즉흥적으로 이렇게 매번 대화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뭐 물론 이제 시청하는 그 클릭 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몇백 분께서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지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를 보면서 여러분 뭐 혐오감보다는 아주 존중감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희들이 투박한 방송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유익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뭐 감사한 일이 너무 많네요. 네. 74회 분이라면 대단합니다, 사실. 네. 그 시간으로 따지면 도대체 에디팅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9월부터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